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를 억압당해 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지요. 특히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자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아니 내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다시스로 완전히 반대쪽으로 도망갔던 그런 모습들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 자유를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 이 고통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이것이 아마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주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남북전쟁 속에서 언제 전세가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누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거 뭐겠어요? 상황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힘든 현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라, 바다에 나를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영적 피곤함이 절망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게 만드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 놓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은 집중력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에 집중하는 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고난의 물결들이 흘러 들어오죠.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이 닥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폭풍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 이게 사단의 작전이죠.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건 뭐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만 견고하게 갖고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파도 속에 던져진 요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 속에 요나를 가두시고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4절 말씀, 요나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온지 요나는 분명히 알았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공간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거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기대할 수도 없는 것, 그게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의 회복은 바로 인생의 회복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회복되어야 인생이 회복된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인생이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줄을 붙잡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줄이다.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진짜 줄, 하나님이 나의 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죠. 벼랑 끝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또 축복이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그렇잖아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유도 축복이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거 축복이잖아요. 생각은 뭐 마음대로 못해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생각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합니까, 그죠? 생각 없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또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 그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좀 생각 좀 해봐. 생각이 없어요. 이거 문제죠. 근데 너무나 또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생각이 많으니까 결정을 못하고,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생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집중력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물고기 뱃속에 갇힌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요나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뭐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그거보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요나는 이 뱃속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실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누구를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난다. 그건 진짜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게 얼마나 많아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또 인색해,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원하면서 그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는 잘 안 한다고 그러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속의 뱃속에서 요나가 다시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요나서 2장 8절 9절. 요나 2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 그거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닷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고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큰 물고기를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게 흐르고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아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 환경,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너무나 보는 거죠. 그 상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쉽지는 않죠. 목사님도 당해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평상시의 삶이 중요해요.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해요? 그죠? 평상시에도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일상의 삶을 매일같이 훈련하다 보면 이 무의식 속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거죠.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도 뭐 할 수 있는 상황에 뭐 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 물고기 뱃속 같은 그것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그것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다. 이 말은 뭐겠어요? 기도하지 못할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도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방해받아요.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요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길이 없지만, 나를 보면 길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길이 없지만, 내 방법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방법 이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십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를 던지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다.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살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갇혀 있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혹시 요나처럼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셨던 요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